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언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저께 핵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 영적인 운동입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라고 하는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천만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중직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후대들의 삶은 많이 바뀌어지겠죠. 근데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오늘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왜 그 사람을 내 앞에 주셨을까?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옷을 빠십시오. 오지게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복음을 뒤로 하고 있는 또 복음을 또 멀리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옷을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면서 오지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틀이 있다면 깨끗이 씻어내시고 오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 오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 있고 모든 지체들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 받으시고 또 함께 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오바댜,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 세 사람을 두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세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 첫 번째, 재앙시대에 만났습니다. 이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완전 최고로 타락한 우상시대에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이 현장에 영적인 배경, 어떤 영적인 배경입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지금 왕국에는 누가 들어와 있죠? 왕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진짜 선지자들은 숨어있는 동굴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재앙시대의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싸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서 만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리아나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보셔야 돼요. 그 우리는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드리고 이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보내드리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뜻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목회자부터 우리 후대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삼운동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빨리 봐야 돼요. 돈만 좀 벌면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면 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재앙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마주하고 서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너 신앙생활 하니까 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그걸 기도로 옮기고 그걸 신앙으로 옮기면 우리 후대들은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거기서 시킨 심부름이라니까요. 엘리야가 그 속에서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 속에서 엘리사가 그 스승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동계 캠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은혜 받는 거 우리 후대들이 볼 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그 언약을 보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왜 왕의 신하로 부르셨을까? 그것도 완전 타락한 왕의 신하로 부르셨을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지금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얼마만큼요? 진짜 과부 집에 가서 손을 벌린 만큼. 그쵸?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거짓 선지자들 내 안에 펼쳐놓으셨을까? 이런 것들. 또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저 서승을 따라가고 있는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러면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물어보면 주은혜 교회 다니신다 그래요. 이 교회는 이렇다 그러고 이 교회는 이렇다 그러는데, 그럼 당신 어느 교회 다니시냐면 이 교회. 이 교회가 이 교회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여기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발견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그건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오바댜는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뭐 했죠?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위기와 죽음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영적인 소통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라니까요. 길갈에 머물러, 베델에 머물러, 여리고에 머물러. 엘리사의 소망은 거기 없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내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 가지 영적인 우리 이 운동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갈멜산 운동입니다. 우리 갈멜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핵심에서는 갈멜산 운동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말해 주셨다면 오바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갈멜산과 한 선지자를 연결시켰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오바댜입니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닌 입장인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왕의 신하로서 할 수 없는 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멜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리인데, 영적인 승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바로 영적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신자부로 부르셨다면 그게 바로 갈멜산 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제단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예요. 한 중지자의, 한 전도 제자의 심부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그게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갈멜산, 우리는 대부분 뭐 주문을 어떻게 외웠느냐, 물을 갖다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생명건 부탁을 합니다. 아방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역할이 뭡니까? 그 엘리야의 명령과 약속을 말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가짜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이 시대에 오바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번에 쏟아진 강단의 말씀은 현장을 두고 가정을 두고 나를 오바댜적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맡겨준 직분과 사명과 사역은 심부름입니다. 전쟁은 눈에 보일 때 전쟁은 현실에 보여지는 거겠지만 이미 그 심부름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뜻입니다. 거기서 뭐가 근치죠? 갈멜사 전투 이전에 이미 재앙이 끝났습니다. 가뭄이 멈춰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고 오바댜가 되시고 엘리사가 되어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호렙산 이 영적인 소명인데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죽은 자를 살렸죠. 곡식동의 곡식이 마르지 않게 만들었죠. 거기다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여자의 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한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예? 나는 넉넉하오니 여기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와 기적 앞에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소명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어제 믿음으로 쓰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벨이 신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엘리야는 낙심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였냐면 바로 천사를 보내서 모였습니다. 어디에 갈 수 있을 만큼요? 호레산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저는요 이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호렙에 도달할 수 있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한 주간의 호렙산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업과 가정과 후대를 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과거형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소명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십자가로 결론 나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7가지, 21가지 오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직이 그냥 오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옷을 빨라고 명령했던 그 교회의 모습도 어땠습니까? 7교회의 모습들.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지만 너의 이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뭔가 커다란 빈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빨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옷을 빠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거예요. 엘리야를 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불 같은 것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같은 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특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누구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내려놔지니까 그때서야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왔던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왔던 그 수많은 역사와 응답 앞에서 우리는 서 있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호렙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체험했어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신자부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하고 우리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 영접하시고 또 막
저는 가만히 있고 막 소통하는데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막. 서로 맞은편에 살고 계신데 몰랐던 거예요. 여기 닭게장 꽃집 여기 있고 길 건너편에 여기 사무실인데 식당도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 모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 이렇게 막 하시면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또 서로 막 이렇게 따뜻한 말도 오가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뭘 느꼈냐면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새 가족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겠냐는 것이죠. 이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우리들을 먼저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닭게장국집을 가게 된 배경이 뭐냐면, 코로나 걸리기 전에 안지대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절 데리고 맛있는 해장국집에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동안 있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갔을 때 주인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줬는데, 그냥 갔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번에도 이제 신방 갔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많이 오셨는데 뭐에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우리 주보에 다민족 예배가 있다는 거에 은혜 받으셨대요. 근데 그 다민족 예배 없잖아요, 사실은. 그 주보에만 있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네 가정을 다민족 예배로 부활시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재료 준비 없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지속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사님 뭐에 이제 또 감동 받으셨냐면,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 주위에 있는 큰 교회가 오셔서 교회 오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교회가 은혜 받았냐면, 저희 교회가 돈문전도학교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이 성전이 옮기고 돈문전도학교 했을 때 그때 40명이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주일 2부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 중에는 금요 예배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코로나인데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 하실 때 제가 좀 철이 없잖아요. 난 너무 좀 반가우니까 우리 교회 밥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서밋학교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WRC 거기서 훈련 받고 여기 와서 오후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 그때 이제 물놀이 하기로 했었어요. 점심을 준비하셨는데 점심을 몇몇 분 준비했는데 제가 2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실수했다 싶어서 얼른 그 손님들을 제가 데리고 거기 해장국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걸 보고 여름성경학교를 이제 이해하셨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코로나 기간 또 한다고 그러시니까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전도자가 특별해서 전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응답이 그 영혼들을 불러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부르심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호렙산 앞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성취와 응답 안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과 가정들이 있고, 다 거기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남았거늘 아니라니까요. 아람 왕도 바꿔버릴 거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도 바꿔버릴 거야. 거기다가 7천 제자가 남아있어.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남아있어. 우리가 이 언약을 받드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되고 안 되고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명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언약으로 가보십시오. 오늘 아까 저 왔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텔레비전에 가서 이쪽이 안 보이거든요. 뭐 가지려 버뜩이라는데 김성훈 성도님이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줄 알고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져 있는 망대, 차량 운행이 그냥 아니라 망대라니까요. 하나의 망대고. 그래서 소소한 것 같지만, 아까 당구 얘기하니까 은혜 받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요. 골프 얘기하니까 은혜 받는 분도 엄청 많으시고, 문어 30마리 잡았다니까 거기도 은혜 받으시는 많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호렙산에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주역들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은 나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호렙의 소명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 이제 세 번째 운동은 뭐냐면 도단성 운동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심부름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들려온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버리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 받잖아요. 근데 이 후대들은요, 훈련을 하지 않는데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갑니다. 베델에 머물려고 그랬는데 베델에 머물지 않습니다. 길갈에 머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눈도 온다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실 때까지는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주셨던 역사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도단손 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복음이 누려지고 조금만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싸우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땅끝까지 전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명수배 보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 왕이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이런 제자의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선교현장도 하나님의 도단성 운동으로 부르실 거고요. 또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작전 기도라든지 헌신 예배라든지 우리 서밋 학교라든지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앞에 나와 찬양에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반주하시는 분들이나 주방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있는 일들이 절대로 아니라 좀 확실히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주의 종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현서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주역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리 연서 그림 한 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393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과 삼생명, 삼초월, 삼응답을 가지고 삼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미션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 393 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93의 언약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나올 때까지요? 어떤 상황, 현실 속에 사람 속에 답이 나올 때까지 언약으로 편집하십시오. 이 393을 내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였어요. 요즘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뭐든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부터 불러라. 이게 제게 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하는데 가슴에 쾅 때린 것 같죠. 저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겠다. 이게 제 인생의 편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수요 예배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얘기했잖아요.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경고케 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해야 되겠다.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내게 맞게끔 적용되게끔 계속 하나님께서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나를 계속 설계하십시오. 나를 갇히게 만드는 거, 수건으로 가리게 만드는 거, 아멘. 여러 가지로 짜집게 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기도로 나를 계속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십시오. 사람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지 간에 기도로 나를 설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과 237 5천 존적이 맞을 때까지 나를 디자인하십시오. 언약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메시지 보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냥 리바이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적인 운동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축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할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매 시간마다 부르줄 수 있다는 건 축복 아닙니까? 보좌가 열려버리며 시공간 초월되어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응답 아닙니까? 나의 것, 나의 응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삼시대를 불러온다는 것 응답 아닙니까? 중직자의 응답이 교육자를 살려내고 교육자의 응답이 후대를 살려내는 귀한 응답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최고로 응답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